오늘 첫 설교의 제목은 이런 공동체가 길입니다. 이것이 제목이고요.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의 삶을 증언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외로움에 시달리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일수록 외로움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외로움이 아주 심각한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최근에 발표된 갤럽 인터내셔널과 메타, 여기에서 글로벌 사회적 연결 현황을 조사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 세계인의 51%가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그 조사기관에서 2023년 외로움 관련 인식조사, 거기에 우리 한국인에 대한 부분을 보면 54%가 나 살면서 외롭다, 이게 이제 한국의 현황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아직까지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또는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런데 교회 예배당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12월 초반에, 바로 얼마 전에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자주, 그리고 또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이 두 개를 합한 퍼센테이지가 36%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치를 대입해 보면 오늘 2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 이상은 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나 외롭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외로움을 느낀다 하는 그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지 또 세부 설문조사를 했는데 46%, 거의 절반이 되죠. 교회 가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없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또 21%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낀다. 이제 연말이 돼서 목회자들이 집사님 예배부 좀 봉사하시죠, 우리 교회학교 좀 봉사하시죠.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죄송해요, 저 진짜 바빠서 저 진짜 못해요, 뭐 이러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교회 어떤 부서 좀 참여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저 좀 뭐 좀 끼워주세요, 어디 봉사하겠습니다, 뭐 누구나 성격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가 뭐 나한테 끌어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지, 그런 성도들도 뭐 꽤 계시는 거예요. 목회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어서 그럴 때 외롭다, 이게 17%가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외롭고 그런 거죠. 제가 특별히 이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설문 항목과 연관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중심에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나 늘 아는 사람들, 나 늘 같은 남전도 회원들, 그 사람들만 늘 만나고 그 사람들이랑 식사하고 그 사람들이랑 차 마시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남전도회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넓은 자리에 남전도회들이 여기저기 모여 앉았다, 또는 장로님, 권사님이 모여 앉았다, 그러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가도 옆 테이블에 김 집사 어떻게 지내 요즘? 뭐 얼마 동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부서 공간에 딱 들어가면 그냥 거기에서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생활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중직자분들이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을 좀 더 관심 갖고 챙기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담임 목사로서 권면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교회 출석하시는 분의 3분의 1이 외롭다 그랬는데,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인 사도행전 2장부터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아주 대표적으로 또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약해질 때, 또 병들 때, 심지어는 타락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원, 그 샘이 시작되는 근원, 그 시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죠. 그런데 2000년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으로 특별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초점을 삼아서 얘기한 성경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이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42절이 서론이고 그리고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심 메시지가 42절에 다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47절은 거기에 따라 붙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회중은 그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졌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들리는 말씀, 설교의 선포지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제한다, 이거는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말씀을 중심한 교제를 말합니다. 세 번째, 떡을 떼며, 이거는 성찬식, 그리고 성찬식보다는 훨씬 더 그냥 자유로운 애찬, 그거는 그냥 오늘날도 성도들이 모여 식사하면 그게 성경에서 이런저런 모습에서 나오는 애찬의 식사지요. 하여튼 성찬식과 애찬식, 선포되는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과 애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의 본령은,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게 기도의 본령입니다. 여기 42절 말씀에 맨 마지막 부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 구조를 보면 오로지 힘썼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에 다 걸립니다. 헬라어하고 우리 한글하고 문장의 어순이 상당히 틀리죠. 헬라어는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알파벳 그 문화권 어순하고 좀 더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헬라어 어순을 보면 그들은 오로지 힘썼습니다,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에 힘썼는가, 이 네 가지가 차례로 나오는 거지요. 여기에 오로지 힘썼다는 얘기는 그 원어의 뜻이 이런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고수한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계속 추진하고 절대로 약해지지 않게 그렇게 애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42절이 말씀이 삶이 된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살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말씀 묵상 매일 하시는 분들 금방 이해가 오지 않아요?
말씀 묵상 시간 지키는 거, 그건 그야말로 지켜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되시든가요? 안 그렇잖아요. 바쁜 일 생기고 어떨 때 꾀도 생기고, 그지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2절 말씀이 삶으로 작동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삶의 모습, 교회 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말씀이 작동하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교제하고 또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사는 모습 참 아름답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 공동체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 43절부터 47절에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 다음에 순수하고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는 데서 제일 힘든 일이지요. 제일 안 되는 일이지요.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모 자녀지간도 그렇고, 사람은 다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 판단이 각각 다릅니다. 누구나 욕심도 있고요. 그리고 자존심, 이것처럼 어려운 게 또 없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이 하나였고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열고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적어도 예의를 지킨다, 그래서 적어도 공적인 자리에서 이거를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거는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품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도는 교양과 일반 상식으로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공적인 자리에서도 마구 그냥 자기 생각대로 분란을 일으키고 남 불편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야 교양 품위도 없는 사람이고, 그건 신앙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그거는 오늘 42절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인격과 일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주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하나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42절부터 47절을 제가 좀 더 평이하게 이해가 되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자, 질문을 드릴까요? 예루살렘 교회, 이분들도 한 3분의 1 정도는 외로웠을까요? 아니었겠죠. 이분들은 절대로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걸음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인 방식이 소그룹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7인 소그룹을 세우잖아요. 내년 1월 첫 주일, 60주년 시작되는 첫 주일, 60주년은 또 다른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부터 3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 그리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지나 그 새로운 해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첫 주일에 한 150개 정도의 7인 소그룹을 세우고,
그 소그룹 인도자 150명을 평신도 목회직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 모였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전, 이게 교회당,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기 교회는 대략 300년 동안 자체 예배당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우리 유대인들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지금 교회처럼 안에 들어가서 집회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성막 구조가, 성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성전 마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앞에 큰 마당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마당에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많이들 모였다, 그런 얘기를 말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해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초기 교회들이 모이는 방식은 집에서 모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이 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소그룹이었겠죠. 서로가 깊이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소그룹 방식으로 초기 교회는 그렇게 300여 년을 그렇게 걸어왔어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헌신하는 7인 소그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여기에 걸린 축복을 다 받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는 동네 샘의줄 성경 말씀 묵상 운동, 그리고 7인 소그룹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자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더해 주신다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을 그냥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경제적인 문제를 말해요. 또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문제를 말합니다. 가게, 공장, 사업 또는 직장 생활, 이게 잘 되고 사회적으로 성취한다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산다는 바로 그거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경제, 건강, 그리고 자녀 손의 성공과 축복,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고 마음속에 다가오는 분들은 마태복음 633 이거를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런 체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능한 대로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거 강조하는 목사는 전혀 아니죠.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젊은이들, 성도들의 가정 중에서 성경에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큰 재물을 버는 사람 하나님 꼭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한 가정이 우리 교회 1년 재정, 그 가정에서 내는 11조가 1년 재정의 10분의 1을 책임지는, 그냥 그렇게 되는 그런 가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경제든 건강이든 자녀든 이거를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라.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부을 곳이 없을 정도로,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봐라. 시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믿지 않고 있었고요. 성경 말씀은 늘 듣지만 아예 그냥 신앙생활이 종교적 타성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시험해 봐라. 말씀이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지. 사랑하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뭐 이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분도 있지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던 또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60년, 7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구체적으로 진짜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자고 그러네. 이런 설교를 요즘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뭐 요즘 지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난 전에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도전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요즘이 상당히 구체적일 거요. 동네 세매줄 성경 아직까지 안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라고 안 할게요. 이건 무지무지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말씀은 작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작동하기 위해서 말씀이 내게 다가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힘들지도 않고 하루 그냥 한 페이지.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나 바빠서 아니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하루 한 페이지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목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부담이 가는 설교를 할 때 그걸 들으면서 적절하게 합리화하는 그런 거는 누구한테나 그런 기술이 늘어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기술 발휘하기가 조금 힘드시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를 시험이라고 하지 말고 실험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건 거룩한 실험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서 뭐 헌금 문제든 교회 봉사 문제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든 다 원하는 게 건강하게 장수하기 원하시잖아요. 경제적으로 가정경제 넉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조금 될 만한 집들은 또 그런 뭐 상황도 되는 집은 하나님 몇천억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렇게 한번 된다. 내가 진짜 헌신해서 그렇게 된다. 그런 체험 되면 좋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반씩 발 걸치고 그냥 그렇게 평생 사시겠어요? 뭐 그렇게 사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또 다른 희년 그리고 3년의 복, 이 새해로 걸어 들어가는 이 시점인데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말하자면 말씀 묵상에 힘쓰고 내년 2024년은 생활 모든 구조를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고 여기에 우선권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람은 자기 것 책임지잖아요. 자기 것 지키시죠 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기 거 잘 지켜지든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를 지키는데 실패하실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장하세요. 건강 약하신 분들 계셔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목숨 거두어 가시든지 더 세상에 살게 하시든지 제 생명 하나님의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담대하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진짜 아무데도 방법이 없어. 내가 막 해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근데 진짜 막다른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 저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그때 구조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진짜 다 맡기는구나.
그래,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멋지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거룩한 실험을 한번 집단적으로 멋지게 해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두들 그런 복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